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 끝났습니다. 뭐가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다 끝났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 올해가 마무리되어지는데요. 한번 한 해에 올 한 해 강단에 선포되어진 제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책 다 있으시니까 성경책 제일 위에 레위기서부터 하든지 한번 내년 한 해는 그냥 제목만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해서 제목만 제일 위에 한 페이지씩 이렇게 해보면요, 아마 평생을 쓸걸요. 평생을. 이 성경책 장수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쭉 읽지 않습니까? 또 안 읽어도 1년 딱 지나면은 52주입니다. 그 제목 52주 그러면은 뭐 양면으로 치면은 한 25장 해본들 창세기 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10년, 20년, 뭐 30년을 한다고 해도 평생에 성경책 한 2권 정도만 있으면은 강단 메시지 오전, 오후 또 조금 줄여서 쓰면은 뭐 수요, 금요 제목 쭉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은 아마 하나님 인도가 이런 건가 싶은 놀라운 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건 신앙생활이 팁입니다.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제목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는 돈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안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내셨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왜 문제나 갈등과 위기가 여전히 있느냐는 거예요. 안 끝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3절에서 20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죠. 베드로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 부모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세 명을 데리고 제자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는가는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몸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변화되어져서 베드로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이 모세 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대스타인 신앙의 대스타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가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가 보여야 돼요. 갈등이 보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위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안 보여져야 돼요. 그때에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이게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할 대상자가 있는데 내 눈에 그 배우자만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도 보이고 마음이 간다?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나도 불행하고 또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만 보일 때에 그래, 내 인생을 걸고 저 사람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다. 그래도 결혼할 때만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는데 우리는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 다른 것이 자꾸 보여요. 세상, 성공, 출세, 자리, 돈이면 해결되지 않을까? 뭐 다른 것이면 해결되지 않을까? 오직 예수가 안 보이니까 이제 안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계속 눈에 들어오니까 내 여자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안 보일 정도로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가? 첫 번째, 우리 과거는 어떻게 끝내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지구와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영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가 우리 과거 문제, 우리 영원한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운명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내가 우리 가정 가문에 시집을 와서, 내가 왜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우리 운명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운명을 완전히 끝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전까지는 부모님을 의지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운명은 가정 가문에 맡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현재 문제 반드시 해결되어집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응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해답을 주셨어요. 답을 발견하니까 질병이 나에게 바울에게 영향 미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응답을 받았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응답을 주셔서 그 문제와 전혀 영향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의 미래,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많은 대통령들이 후보로 나올 때 자기가 되어야지만 이 나라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안 시끄러울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 재림주 그리스도께서 우리 미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실까요?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몇 년을 살겠습니까? 100년? 이제 의학이 조금 더 발전하면 120년, 200년까지 산다고 쳐도 영혼에 비하면 20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반면 21장 27절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영접한 자는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지금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습이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모든 육신의 질병, 연약함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끝내시면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때 사탄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끝났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현장에 이루어집니다. 직계 4대 복음화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은 초대교회의 최대의 위기는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위기는 이제 곧 이루어질 세계 선교의 든든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위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도대체 위기가 부흥이 되어지고 위기가 발판이 되어졌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헤롯의 권력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 일에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이에 그는 교만이 충만했습니다. 어느 날 왕복을 입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에 22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는 이 사람의 아첨의 말에 속았습니다. 그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반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에게 먹혀 그는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3절에 주의 사자가 곧 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곧이라는 것은 즉시로라는 뜻입니다. 유대교의 유대나라의 역사학자가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헤롯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인해 5일 후에 죽었는데 온 몸이 썩어 벌레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어떻게 되어졌느냐? 급성복망염. 여기에다가
장괴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심한 복통과 장조직이 썩기 시작했고 폐혈증이 동반되어졌고 기생충이 장을 뚫고 나와서 사망 전에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5일 동안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을 직접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5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권력 많은 왕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의사들이 전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와 주의 사자와 성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 보이는 트리니티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그런 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헤롯 왕의 막강한 권력보다 더 큰 힘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로, 교회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권력자의 권력에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환경과 내 자신의 무능조차도 여기에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줄기차게 넓게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왕성하게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증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고 그 권력에 헤롯 왕은 죽었지만은 법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이 어느 나라에 가장 강력하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한국보다 북한, 한국보다 인도, 한국보다 중국. 핍박받으면 망할 것 같죠? 그럼 전 세계에 인간이 세운 사상은 권력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끊임없이 저 237을 향하여서, 저 5천 종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줄기차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이 말씀대로의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문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다음 세대, 4대, 100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이 실수한다고 해서 철회되어졌습니까? 야곱이 실수하고 요셉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여러 문제가 왔고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은 복음은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이 말씀 반드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으면 이 복음은 여러분 가문에 조금씩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에는 말씀의 운동의 해로 삼고 1,000군데 말씀 운동을 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 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운동 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론 세 번째로 동시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되었고 증인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에는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이 초대의 교회에 왜 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 밥을 먹었느냐? 이 때문에 교회에는 내분이 일어났죠. 그런 가운데 안디옥에서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온 천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12장에는 공권력의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했고 베드로가 투옥되어졌고 교회는 이 상황 가운데에 기도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구출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온 줄도 모르고 초대교회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이후에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퍼져나오고 믿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정신없죠. 정신없이 고난과 내분과 응답과 제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정신없이 많은 일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다사다난했다. 그 말은 정신없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25절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 일들.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럼 지금 이 바나바, 사울이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일을 봤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자,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 요한은 이 모든 일을 다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공권력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 미리 인턴십을 시키시고 이제 안디옥으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증인으로 보내셨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과 이제 그 사람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증인으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은 현장의 증인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말씀의 증인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왜 이 일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건 일보다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문제나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증인으로 세우시고 증인으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정신없이 움직이지만은 하나님은 정신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밑작업들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팀을 5명을 구성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2명을 세워서 보내라고 하십니다. 누굽니까? 증인으로 섰던 바나바, 사울이. 하나님은 증인을 쓰십니다. 우리 실력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하는 모든 일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큰 흉년이 일어나서 도와주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투옥되어지고 그 공권력이 무너진 것을 본 증인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 모든 시간표를 누가 움직이셨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주신다. 왜 주십니까? 이 시간표에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길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까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 바라볼 필요 없어요. 엘리야 능력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절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흥왕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문제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는 겁니다. 형들이 시기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좀 가정총무로 성공했나 싶은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것은 형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미리 보내어 우리 가문을 구원하고 애굽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갈등, 위기가 왔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내가 평생을 문제로 고난당했다. 몇 년이겠습니까? 100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주간 일평생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일평생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증인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